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선함 가운데 격려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격려는 영혼에 주는 산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산소를 마실 수 있는 또는 좋은 산소를 마시게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또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좀 많이 할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이제는 이제 안 봤던 앞뒤 좌우 이렇게 안 보신 분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 성도를 행복하게 합니다. 네, 격려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면서 격려를 막연한 것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격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가졌다 해도, 우리가 좋은 성품을 받았다 해도, 우리가 좋은 성품을 알고 배웠다 해도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처음 받았던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휴먼은 습관은 인간 생활의 최대의 길 안내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습관이 이제 완전히 굳어진답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것을 훈련시킬 수 없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단 나하고 어울리려면 당신이 변화돼야 돼, 나한테 맞춰야 돼 라고 내 습관을,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냥 나의 것으로 여겨버려서 내 중심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 사실 40 이후의 삶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습관은 그것이 습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이거나 올바르거나 해서 따르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하는 습관들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쁜 말, 잘못된 행동, 심지어 파멸의 길인 줄 알지만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담배를 피면 폐가 망가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던 습관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의 소설가 필딩은 나쁜 습관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서 그것을 본 사람에게 전염시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온몸에 번질 뿐만 아니라 그 나쁜 습관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내 것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게 전염성이 있대요. 옆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간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던 남편, 아내, 부모의 습관을 어느덧 내가 닮아 있게 되더란 말입니다. 습관은 강한 힘이 있습니다. 영국의 장군 웰링턴은 습관은 본성보다는 10배가 강하고 지성과 이성으로도 이길 수 없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좋은 습관을 그러므로 가져야 합니다. 좋은 성도, 좋은 부모, 좋은 일꾼 등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하기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의도는 좋았는데 목적은 선한데 그 하는 행위들이 내 습관을 따라 하기 때문에 망친단 말이에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하는 나의 일이 나의 습관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되고는 합니다. 성경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라고 권면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쓰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한 겁니까? 3시, 6시, 9시 매일의 삶에 정해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나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하루를 계획할 때 기도, 말씀, 예배와 같은 이 하나님의 습관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그것들을 내 분주한 계획 저 뒤에 갖다 놓고 이것저것 오늘은 내가 뭘 해야 되고 주문을 받아야 되고 손님을 만나야 되고 무엇을 팔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데요,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오늘 기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 봐야 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절대 여러분의 일상의 계획에서 뒤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놓고 길을 가려면 일단은 그 도시의 중심을 봐야 됩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중심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시작하면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앙에 딱 가서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곳을 찾아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해서 할 때 그 도시를 만들고 그 타운을 만들면 그 가운데에 뭘 놓고 시작하냐면 거기에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나 미국에 가면 처치 스트리트라는 게 있어요. 도시 이름이, 그 도로 이름이 처치예요. 그 도로 이름이 처치예요. 거기서부터 나의 가는 모든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놓는 습관, 예배를 중심에 놓는 습관, 기도를 중심에 놓는 습관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나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르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잘못된 습관은 버려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그런 사람 본받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쁜 습관과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교회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겠습니다. 오늘 교회 왜 나오셨어요? 이게 참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찔림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나 오늘 교회 왜 나왔지? 지난주에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오고, 나 원래 나갔으니까 오늘도 나왔는데 나 오늘 뭐 찬양대도 해야 되고 반주도 해야 되고 뭐 안내도 해야 되고 뭐 이유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 나온 이유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교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격려가 어떤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해주고 당신은 뭐 예뻐요, 잘났어요, 뭐 이렇게 공감해주고 뭐 그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자, 교회를 나오는 이유 첫 번째, 우리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막과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정한 예배 시간, 예배당에 나온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만남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역 열심히 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만나지 못한 채 종교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좋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그 소망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불러 모은 무리다. 우리 뭐 하려고 여기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시키려고 우리 여기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니까 우리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쉬는 날 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성도가 만나게 하시려고 불러 모으신 곳이에요.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은 어떤 섬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로지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계속 목사님 뻔한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럼 그거 하러 오지요? 묻겠습니다. 정말 그거 하러 왔습니까? 정말 오늘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럼 예배 드려야지요. 내 섬김의 때만 정신이 번쩍 들어있으면 그건 예배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맞으시죠? 예, 그럼 예배 드려야죠. 근데 그 예배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나마 그 예배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이거? 뭐하러 온 겁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5 종류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예배드리는 자가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지 그러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찬양하러 온 게 아니고요, 예배드리니까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찬양했으니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예배드리니까 찬양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예배자는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 찬양하는 자의 죄악을 사하십니다. 둘, 내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셋,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십니다. 넷,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내가 뭐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만나러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고 가세요.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권하는 격려야말로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려요 라고 이렇게 권하는 건요, 여러분, 산소 호흡기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영혼의 산소입니다. 좋은 것, 바로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격려입니다. 그 사람 듣기 좋은 소식. 요즘 세상은, 상담가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을 공감해 주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죄악된 길로 가는데 공감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위로받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를 험담하는데 그걸 공감하면 됩니까? 그래, 그 사람 때문에 네가 힘들구나. 여러분, 그 사람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에게 잘못했다는 확신이 있어요? 스스로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을 구하는 사람에게 위로해주면 정말 그 사람이 위로받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런 공감을 아마 찾아 계속 다닐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마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절대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생명이신 말씀으로 권할 때 그가 참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실 때 그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복음의 격려는 그러므로 영혼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맞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거 맞나 싶은 나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란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온 김에 봉사를 하기 위해 맡은 게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뭘 맡으면 지각을 안 하는데 뭘 안 맡으면 자꾸 지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나한테 오늘 뭐라고 하래? 그게 아니고 다 그러잖아요. 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서 대부분은 제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옮겼는데 딱 한 번 한 주를 쉰 적이 있어요. 너무 좋대요. 쉬니까. 진짜 좋대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돼. 신방도 안 해도 돼. 상담도 안 해도 돼. 무슨 일 났다고 저는요 핸드폰 제 벨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벨소리로 해놓은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하고 장례를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벨소리로 해놨다가 장례식 갔는데 릴리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저는 진동이에요. 그리고요 솔직히 그런 느낌이에요. 이 소방대원 전화가 오면 소방서에 전화 오면 뭐예요? 큰일 난 거죠. 전화가 오면 또 전화를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전화를 하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좀 자주 하세요. 제가 마음 편하게 갑자기 하면 제가 당황해요. 무슨 일이지? 이거 큰일 났나? 무슨 문제 생겼나?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이러다 진짜 빨리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괜히 심장이 아프셨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면 심장 터질 일밖에 없어요. 그분은 한 번 전화지만 수백 명이 한 번씩만 전화해도 몇 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좋은 일보단 아픈 일, 눈물 날 일이 많거든요. 그 전화가 오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아야 돼. 1시간 정도 거리가 떠난 데로 제가 나가 있잖아요. 그냥 차라리 그냥 빨리 여기로 돌아오는 게 마음 편해. 어디 갔는데 목사님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딱 공항에 저희 누님이 멀리서 미국에서 와가지고 제주도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제가 제주도를 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가지고 첫 번째 장소로 딱 도착해가지고 주차를 했는데 전화가 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여보세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벌써 제가 전화를 이렇게 받고 이제 저쪽 가서 혼자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벌써 눈치를 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있잖아 그랬더니 벌써 돌아갈 비행기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애들까지 다 갔는데 그래서 애들이랑 아내는 거기 있어야겠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어딜 가는 게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교회를 떠나는 게 불편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속 편해요. 문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보면 내가 좋은 신앙인인 줄 착각해요.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가장 예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주를 위해 뭐 하고 있다고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난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아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그거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데 무엇 하는 건 내 스스로를 힘든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정작 예배는 나오지 못한다면 그거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예배를 위함이어야 하는데 어느덧 섬김, 봉사, 만남, 나눔 등 다른 것들이 예배를 다시 하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건물이라는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고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 교회는 죄의 짐을 벗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소화를 못 시키고 여기에 딱 걸려요. 행복이 걸리고요, 건강이 걸리고요, 사업이 걸리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 쏟아내야 돼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이곳에 나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가십시오. 그래야 행복이 시작됩니다. 왜 교회 나와가지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느라고 아주 그냥 스트레스 받다 가십니까? 이곳에 가서 다 쏟아내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가야죠. 하나님 만나고 가야지. 왜 뭔가 그냥 죽도록 일하다 갑니까? 왜 교회 왔다 가면 피곤하고 힘듭니까? 둘, 교회는 양식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늘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음화율을 3.8%라고 말합니다. 청년과 대학생의 복음화율이 3에서 4%로 추정됩니다. 이는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수준입니다. 지식도 건강도 물질도 넘치는데 그들은 왜 길을 잃고 목말라 헤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예배만 드려도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도 삶이 다르단 말입니다. 이곳에 왔는데 그냥 왔다 가요. 교회 왔다 가요. 그리고 예배 드렸대요. 아니요. 하나님 만나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돼요. 그 시간에 집중 못하고 내가 뭐 하는 것만 하고 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숨을 못 쉬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바른 길이 보이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셋, 교회는 거울과 같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아름답게 화장하고 흐트러진 모습을 바로 고치듯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앞에 나오면 내가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려고 거울 몇 번 보셨나요?
하루에 거울을 최소 몇 번이나 보며 사나요? 엘리베이터 타면 뭐 하세요? 거울도 없는데 반짝반짝 비치는 그 철판떼기 보면서도 내가 몰라서 그러지 한번 하루 종일 세보세요. 도대체 내가 맨날 보는 내 얼굴 몇 번이나 또 보나? 봐야 돼요. 흐트러졌으면 고쳐야죠.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와야 돼요. 들어야 돼요. 고쳐야지요. 흐트러졌는데. 교회는 우리의 가슴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심령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내 자신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넷, 교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탁소와 같습니다. 오늘 입은 옷 내일 또 입으십니까? 그랬더니 또 나는 이틀 입는데 그럼 3일 입습니까? 4일 입습니까? 세탁해야죠. 빨아 입어야죠. 그래야 상쾌하지요. 그래야 병에 안 걸려요. 왜 병에 걸리는 줄 아세요? 맨날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맨날 그냥 말씀 없이 살아요. 그리고 죽겠대요. 이 세상 살면서 늘 더러워지는 눈과 귀와 마음에 우리의 녹슨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섯, 교회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나의 영혼이 쉬러왔습니다. 스트레스 빡 받고 가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입술이 좀 빨가면 어떻고 머리가 좀 노라면 어떻고 화장이 좀 진하면 어때요? 뭐 그거 신경 쓰느라고 설교도 못 듣고 기분도 나쁘고 심지어 입술로 그 사람 험담하느라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입술이 헛된 말 하다 돌아가고 도대체 여기 뭐 하려고 왔습니까? 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가 없이 하는 봉사는 극한 노동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이날 하루는 쉬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모든 섬김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입니다. 그거 안 되는 순간 불평이 쏟아지고 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람들은 왜 살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찾는 게 있어요. 뭘 찾을까요? 편한 것. 세상은요 아이러니하죠. 편하려고 분주하게 살아요.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할 텐데 편한 거 찾느라 분주해요. 편한 신발, 편한 옷, 편한 차, 편한 침대, 편한 집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아주 죽을 맛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편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야 주님 품에 안겨야 평안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다. 그가 선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선하심을 닮아 서로 격려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격려는 신앙의 용기와 의욕이 솟아나게 합니다. 격려는 사람을, 그 수고한 사람들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서중앙교회가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격려, 곧 말씀을 듣고 그의 위로를 얻는 거룩한 신앙 습관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십시오. 날마다 예배드리십시오. 날마다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정한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반드시 만드십시오. 영혼의 호흡, 예배, 영혼의 산소, 격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는 사람들, 그들은 담대합니다. 좋은 습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생활로 우리 서로 격려할 때 함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받은 여러분,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한 주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영혼의 산소가 가득 차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맑아지고요, 지혜도 많아지고요, 삶의 활력도 넘치게 됩니다. 물질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죽겠대요. 영혼이 제대로 숨을 못 쉬어서 그럽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다시 영혼이 호흡하며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